화평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에 3대 사건이 있다면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회심하게 되는, 또 사명을 받게 되는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중요한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중요한 사건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만남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서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10장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베드로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그냥 어부였지 않습니까? 어부의 꿈은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혀지는 거에 따라서 많이 잡히면 기뻐하고 작게 잡히면 슬퍼하고 뭐 이런 단순한 생활을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만나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비전을 던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 넘어 만남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비전을 받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일에 많이 이렇게 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때로는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종교 생활하는데 급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해석도 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000명에게 정말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 혹은 그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더 놀라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들에게 주신
한 명은 빠졌겠죠.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이미 처음부터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연결했다면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건데 그 사람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됐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고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까지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다 연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를 원하는구나, 이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0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3,000명에게 설교했을 때 회개했던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 아닙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던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정말 성령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죽은 자마저도 살렸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베드로 자신은 나는 이방인하고는 교제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0장의 내용, 특별히 지난주에 환상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드디어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게 10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이랑 교제 안 하는 거. 자, 저는 이 부분에 좀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자기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동의합니다 하는 것하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반응, 거기에는 때로 엄청난 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신앙생활을 연속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나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 성령이 오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보니까 언젠가는 땅끝까지 가겠지. 그렇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지, 아멘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방인과 실제로 만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들과 식사는 하면 안 되겠지? 교제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긴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복음을 듣든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하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한계,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과 수많은 단정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누가 제일 걸림돌이냐? 베드로가 쓰임받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제일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각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 생활로 나아갈수록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늘 같이 견주어 보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을 가질 때에 우리는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베드로의 놀라움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 일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ing, 진행 중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나는 뭐 살 만큼 살았고 뭐 교회 생활 할 만큼 다 해봤고 만날 사람 다 만나봤고 들을 말 다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만큼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듣고 성령 충만할 때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돼야지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정작 너 알고 있지 고넬료, 우리는 너희들하고 교제 안 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유대인의 문화, 그리고 이때까지 이방인하고 교제했던 그 유대인을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 생각 속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을 대했던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한테 물어보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사실 다 들었는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저기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과 내 친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다.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강사 섭외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가 몇 시까지 며칠 날 간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 하인들은 보내놓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가 변화되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냈던 이방인 하인들을 자기 집도 아니지만 시몬의 집에 초대를 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해가지고 하룻밤을 보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메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인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제 알았어요. 베드로가 인제 알았어요. 우리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은 제자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물어본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뭐 선지자 중 하나, 뭐 세례 요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주기로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19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 가서 이 열쇠를 통해서 문들이 열리고 마음들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쇠로 문을 여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이 열쇠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 또 고넬료의 집 넘어 고넬료의 가족들, 또 친구들, 또 그 넘어 모든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가 드디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설교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복음 설교인데요. 좀 독특한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때까지는 베드로의 모든 설교 중에 등장하지는 않는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만유의 주, 영어로 하면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만유의 주를 고백할 때에 지금의 베드로는 적어도 고넬료 그리고 이방인들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믿고 이 단어를 썼을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정말 내 고백과 내가 쓰는 단어가 일치하면서 진정으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실제로 내가 삶으로 믿는 것과 내가 머리로 만난 지식이 일치할 때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전파됩니다. 근데 우리는 익숙하게 쓰는 단어들하고 현실은 그냥 이때는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 단어 쓰는 거야 하고 현실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믿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님이신 예수님, 나와 유대인들 포함한 이방인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 만유의 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화평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gospel of peace.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삶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뿐 아니라 이방인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로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는 그래도 용납을 좀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사마리아 쪽은 약간 반쪽 혼혈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유대인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 관련이 없는 이방인조차도 지금은 이 복음 안에 포함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화평, 화목해 하는 이 사역, 이것을 이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중에 신학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의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교회론의 이 편지 속에서는 이방인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2장 14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이 담은 하나님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뀝니다. 우리의 찬양이 바뀝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했던 그 단어의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소에 왔던 고백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이 고백들이 사실 우리의 성숙과 함께 더욱더 의미가 커지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 설교를 합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세례 요한이 세례의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통치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다 전했네 하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를 중단해 버렸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목회자들도, 아니 우리 성도들도 긴 설교하지 말고 그냥 복음만 딱 끝내버리면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셔가지고 그냥 끝장나는 그런 예배, 우리도 또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설교가 길어진 것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계속 하는 것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완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날 120명의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성령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8장의 사마리아인들에게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나타났던 사건과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엄청나게 임할 때에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45절. 뭐 다 놀랬겠죠. 뭐 이방인들도 놀랬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혼자 오지 않고요. 그 욥바에 있는 예수 공동체 중에서 몇 명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들은 할례 받은 신자들이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례를 받았겠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습니다. 놀랬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쟤네들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만 받아야 되는 건데 쟤네들도 받았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할례 받은 이 신자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또 베드로 포함해서 모든 자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이미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때문에 이제 조금 이방인들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고넬료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 다 돼 있는데 정작 따라왔던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리더가 바뀌어야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야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 안에서 먼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공동체 함께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다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구나, 정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베드로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전에는 그냥 막연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뭐 사람 낚으면 되겠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멘. 뭐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 전하겠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겠지. 막연했다면 이제는 안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해도 되는구나.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방인들은 우리 성전에 경건했던 자들과 같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귀동냥하듯이 듣는 것처럼 삼류 신자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대면해서 내가 유대인들과 교제하듯이 그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이르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먼저 임하고 그 후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들은 우리와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의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갈라디아 서신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과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리더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안 먹은 척 했어요. 그들과 식사 교제 안 했던 것처럼 했다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는 확 다 바뀐 것 같지만
완전히 바뀌는 데는 뭐예요?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계속 못하고요, 이 천국 열쇠를 행하는 자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사도 바울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모두에게도 이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열쇠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안 놀아. 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 난 저런 곳에 안 가. 나는 그냥 나랑 익숙한 사람들, 나랑 편한 사람들하고 안 그래도 뭐 사는 것도 막 만만치 않은데 그냥 여기 지내는 게 좋아.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그냥 내가 자라왔고 내가 익숙한 그런 교회 생활, 거기에만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원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만남을 소망하기보다는 내 계획과 통제와 이해 범위 안에 있는 만남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이 변화도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전에 읽었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썼던 Just Walk Across the Room 이라고 하는 책이 기억이 났어요. 전도에 관한 책인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그냥 저 방끝까지 그냥 걸어가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회의장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컨벤션 센터인지 회의장이었는데 저 옆에 그 흑인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보고 그냥 무심코 가서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당신 책 잘 읽었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하면서 다음 브레이크 시간에 앉아서 대화를 했는데 이분은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이분은 또 남부에 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자기하고 교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딱 가니까 여전히 뭐 익숙한 거지만 자기는 혼자 있고 그냥 군데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just walk across the room 그래서 자기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멈칫멈칫했대요. 내가 무슬림인 걸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I'm a Muslim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서 우리 한번 만나서 나는 당신의 종교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러면서 커피 마시는 이 교제의 시간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진지하게 무슬림 신앙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이런 만남 처음이라 당신이 믿는 그 크리스찬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나한테 좀 설명해 달라. 그래서 그런 만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함께 회심하고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그냥 조금 몇 발자국 가면은 엄청나고 놀라운 만남들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편하자고 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오늘 전도할게요, 그 시간 1시간만 할게요, 그 시간 안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니면 주일 지나서 월요일 하루 내가 정했으니까 이 시간에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얼마나 많이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아직도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복음 안에서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그런 귀한 만남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7월 한 달 동안 좀 섞여서 좀 앉아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우리 절대로 안 갈 거라고. 저는 이제 에녹회 저기 모임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그냥 이야기 듣기로는 각자 편한 자리로 가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전에 앉았던 대로 앉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뿐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없었다면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학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교육되어지지도 경험되어지지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순종했던 그 모습, 고넬료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던 이 만남이 모여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천국 열쇠를 행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여전히 전평생에 걸쳐서 3,000명을 회심했던 5,000명을 회심했던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끊임없이 도전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괴리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누구에게 행사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정해진 편안한 이 지경을 벗어나는 그 사람과 그 만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 우리 기도로 주님께 좀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두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설명할 수 있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경험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베드로의 이 점진적인 변화로 놀라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이 정말 만방에 세계 곳곳에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 천국 열쇠를 행사할 수 있는 은총의 사건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